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서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시작.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또 편하도록, 또 건강하도록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자들도 많아요. 오늘 이 시편 107편 우리 전체 이야기는 인생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이라 하는 것은 무소불능, 경영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 42장에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28장 우리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우리도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이 복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시편 50편 우리 1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해가 떠오르는 것부터 세계 끝까지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이유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신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전능하신 말씀이 얼만큼 전능하냐,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우리 16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길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이사야서 우리의 9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바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어요. 또 보좌에 오르시기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어떻게 한 거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으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얼만큼 전능하냐 그랬더니 모든 무릎이 또 다 무릎을 꿇고 가장 그 뛰어난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자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바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 전능한 모든 것들을 찾았을 수 있는 자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뭐 평생을 다녀도 못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과 기업과 권세와 영광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라도 예수를 만나면 다 구원받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요. 너무나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지금 다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으며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만큼 큰 거라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 좋으신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찾았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과 그 기업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만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찾았을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이런 풍성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권세나 영광이나 이 소망이나 전능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 뒤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들기지 않고 얼마나 게으른가를 악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증거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떠한 인생의 그 환경 누르고 그 다음에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편 121편 전체는 인생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단 한마디로 너를 도우자는 하나님이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간을 돕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편 124편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간을 돕는 절대적인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너무 막막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오, 전능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바로 상고부터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능자가 바로 창조주다. 그 다음에 구속주,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고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돕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또 우리 여호사 같은 데 보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107편에는 단 한 가지, 네가 하나님 안에 거있고 네가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믿으면 너의 모든 삶의 어두움 가운데 무엇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인간이 뭐냐 그랬더니 흑암과 공고와 사망과 그 그늘 아래 그 쇠사슬의 결박에 눌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우리 고사성어에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돼갖고 아주 사면 초과가 됐어 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사면이 다 막혀있는 거야. 마치 출애굽을 하고 딱 나왔더니 뭐가 넘실넘실 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넘실돼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 또 물에 빠져 죽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자 너의 구원자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래서 또 길을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건너와서 딱 새로운 땅에 딱 도착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적과 꿀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죠. 막막한 사막과 메마른 땅과 건조한 땅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난리 치고 이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자식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식이 지금 어느 정도 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커온 그 날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바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적으로는 안개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노래를 할 때도 안개라는 가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뭔가 촉촉하고 정서진 것 같은데 이 안개의 뜻은 뭐냐면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새벽에는 안개가 치다가 해가 나면 이 안개는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라. 또 안개니까 짙을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하죠. 그것이 인생이다. 또 어느 날은 잘 되는 것 같아갖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쑥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곤두박질 쳐서 감옥에 가는 이러한 일들이 질비하게 우리 인생사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또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실에서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고 있어도 인생 일장춘몽이지 하룻밤 그 봄날에 아주 나른한 낮잠 속에 달콤하게 꾸는 꿈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이러한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 그 결박 아래 있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딱 문제는 하나예요. 뭐죠? 너희가 우리 그 10절 나와 있어요. 107편 10절 우리 1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딱 하나예요. 말씀을 거역한 그 하나 때문에 죄값으로 인한 이러한 저주와 형벌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죄가 뭐냐? 지존자를 멸시하며 그의 말씀을 거역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이런 말씀이 시편 78편에도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애굽 땅에서 이러한 모든 큰 이적과 능력과 이러한 구원을 받아도 결국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거역하더라. 근데 그 거역한 자체가 뭐라는 거죠? 속이는 화살이요, 빗나가는 화살이요, 그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참담한 인생을 향해서 이들을 이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네가 살 방법은 하나 있으니 사는 방법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거기 보면요. 근심중에 부르짖음에 근심중에 부르짖음에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인간이 살 방법은 부르짖으면 누구의 이름을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네 마음과 생각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영의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영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마음은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사망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도 선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좋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냐? 우리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인가 하면 자, 이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마귀로부터 시작돼요. 그 마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날 동안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세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좋은 생각이요, 선한 생각일지라도 하나도 선한 사람이 없고 하나도 정직한 사람이 없고 다 거짓되고 그 마음은 아주 썩은 것 같이 부패한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보고 분별해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두 사로잡아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은 단 하나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시편 107편에 우리 20절도 읽었어요.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우리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근심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은 전능하신 그 일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보내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 생활을 자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데 그 도움은 무엇으로 오신다는 거죠?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병을 고치고 오늘은 너희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가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너희가 부르짖기에 너희를 돕는 전능하신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 무엇이 없어 이러한 그 흑암과 그 그늘과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잔뜩 들어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둠과 그늘에 앉은 이 수블론 땅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가 오시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거의 90%는 말씀을 듣고 끝나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만 없어서 말씀 한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요, 빛이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떠나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그늘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떠나는 거예요? 거짓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107편 남은 부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온통 인간들이 다 이렇게 뒤흔들려갖고 아주 배를 타고 아주 바닷가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뒤흔들리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이러한 정말 엄청난 사건 가운데 말씀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저희를 구원하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흉흉한 바람과 이러한 모든 사망의 물결이 바로 우리 배 아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무엇하라는 신호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아주 삼켜버릴 듯한 큰 그 파도와 큰 물결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잠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끔 큰 이제 여름에 바다 출렁이고 나갈 때, 자,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물가, 발목에 닿는 그 물가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해요. 그러나 물을 즐기고 큰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도탕에는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오고 큰 물결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바라고 기뻐해요. 왜냐면 그 큰 파도를 타고 물결을 타고 서핑을 하고 쫙 내려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아주 아찔한 그 환희가 있거든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큰 폭풍일수록, 큰 물결일수록 얼만큼 주님이 나를 전능하신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는가, 그 시열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평안한 날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물결과 사나우는 그 바람과 그 폭풍을 두려워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 때문에.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 기도도 이어먹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바로 이런 큰 물결과 이러한 우리를 뒤흔드는 폭풍우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너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을 바라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니까 땅의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근데 이 땅의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한낱 바람이야. 오늘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야. 허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성령을 받고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바꿀 힘이 없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신령하여, 이제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러한 신령한 근심으로 충만한 자들이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육체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신령한 일을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런 쇠사슬의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6월이 벌써 시작돼서 5개월 동안 여러분 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믿음의 기도, 난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말씀이 와. 말씀이 나를 건지실 거야. 폭풍 가운데도 잠잠하고 큰 물 가운데도 길을 낼 것이며, 저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메마른 사막 속에서도 신령한 물을 내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오고 있어요. 딸이 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딸을 낳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기도는요. 자기 혼자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살려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가족은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해결받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친 파도, 높은 폭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여 온전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기로 작정해 믿음의 주인이 계시다. 이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믿어서 그래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믿음에서 실패할 자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야.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너끈히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만큼 살죠? 이 세상에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한다 해도 그러한 그 큰 물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나는 물 위에 번쩍 떠오르는 바로 홍수 위에도 조정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너끈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 외식하고 있습니까? 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에서 나와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 의심을 하면은 두 마음이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오래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장 무서운 외식,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저는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저는 금식도 하고요, 뭐 자기의 공로가 많아요. 그런데 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세리처럼, 세리라는 거는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저 나쁜 놈, 저 세금 떼어먹는 놈, 우리를 탈취하는 놈, 나라를 속이는 놈, 죄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세리, 자기 가슴을 쉬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죄? 우리는 애시당초 이 원수의 손에 묶였던 자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 귀담아 청정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성령시대는 죄를 져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당당해요. 육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여러분 육체의 삶은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활이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얼마나 지존자를 멸시하니 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언약에 충실치 않는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는 너 왜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것이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물 위에 걸어보고 싶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소서 명했어요. 오라. 그들은 물을 건넜어요. 그런데 순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순간에 물에 빠지는 이러한 흑암과 이러한 그 모든 공고와 사망의 물결 속에 휩싸이는 것은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돕는 자이십니다. 내 사람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혹시 애굽이 나를 도와줄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큰 백을 갖고 있는 방백이 나를 도와줄까? 돈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코에 있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안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원해요. 그의 도움은 영원한 도움, 인생을 돕는 자라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얼만큼 도와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내가 그 모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옷도 먹을 것도 힘도 부르치지 않고 그들 광야로 지날 때 내가 그들을 안고 업고 독수리 같은 날개로 그들을 호위하며 들짐승에게 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생은 매일매일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1장 28절 너 짐이 많냐? 갖고 와. 왜 너 지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짐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또 우리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역대상 23장 1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분양하며 섬기는데 바로 이 일을 하는 자로 뽑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요, 택한 자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이건데 정말 택함 받는 자들이 없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택함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택하여 남는 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바로 그 이름을 기업받은, 그 이름의 영광을 받은 자녀된 권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며 네가 지은 자 뜻을 멸시치 않고 지은 자 뜻을 귀히 여기거든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희 구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기업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직분을 성소에서 얻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신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활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는 너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사단이 밀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폭풍 중, 환난 중, 또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있어도 돕는 자 예수 이름만 있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덤벼들고 있다. 깨어 기도하고 너희의 모든 짐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라. 기도로 맡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기도가 오락가락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지금 짧았다 합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망입니다. 가장 큰 어둠입니다. 가장 큰 그늘이요, 가장 큰 결박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쇠사슬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결박이라도 다 풀어 너희의 문빗장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경례도 평하게 하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결박을 풀고 자유한 영광의 자녀로 살며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깨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영광을 체험하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성령으로 기도하고 결박을 푸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니다. 네,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결박을 풀자. 우리는 환경과 현실과 문제는 눈으로 보는 거지만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전능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정직하게 빌면 그가 우리를 구할 것이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기도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 기도의 기업을 깨쳐버리고 약속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내 모든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